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선진국인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선진국인가?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선진국이 맞는가? 또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제가 몽골에 가 있으면서 우리나라 나로호가 과연 성공을 하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 됐어요. 저거 성공해야 되는데. 근데 성공을 해서 저 나름대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몽골에 있는 선교사들도 그걸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과 구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서기 2022년이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일상이 됐죠. 아마도 오늘 이후로 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결혼해서 시집가서 그 아이는 아기를 안 낳고 살 거예요. 이제는 출산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럼 뭐야? 앞으로는요, 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재미있게 살면서 아이를 낳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공 자궁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를 갖다가 인공 자궁에다 갖다 누워서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서 우리 아이 얼만큼 컸나. 그래서 인공 자궁에서 크는 거를 할머니도 가서 보고 할아버지도 가서 보고 또 엄마도 아빠도 퇴근하면서 가서 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요즘은요, 서울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 공해로 해서 아토피가 많아요. 그죠? 피부 질환이 있어요. 근데 깨끗한 이 자궁에서 아이를 기르면은 아토피 같은 게 없어지고 우리 집안의 내력으로 다 있는 그런 질병 같은 것도 막고, 그래서 이 태아 때서부터도 건강 관리를 해서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러니까 나빴는데 인공으로 다 그렇게 해서 내 딸이 시집가서 내 딸이 힘들게 애를 낳는 것보다 난자만 채취해서 그렇게 해서 딸이 기른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아이로 다 태어날 수 있다면 좋겠죠. 과거에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는 로봇하고 결혼하는 남자도 있을 것이고 로봇 사위를 얻는 그런 사위도 생길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며느리가 돼가지고 어머니 그러면서 오늘 뭐 해드릴까요? 이러고 또 로봇이 사위가 돼갖고 와서 어머니 공원에 상처 가시죠? 이럴 수 있고 그렇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100세 시대에서 지금 60대가 80이 넘어 100세가 될 때 노인으로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케어가 안 될 적에는 아마도 지금은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가 없어지고 로봇 보호사가 노인들을 케어할 겁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는 몇 시간만 하면 가요. 그죠? 근데 로봇 요양보호사는 24시간 케어해주고 24시간 혈압과 모든 당과 모든 걸 다 재서 모든 것을 사람보다 더 잘 해주는 이러한 시대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눈앞에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0인분이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사면 30년 더 살면 이거를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사놓고서 그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계속 못 읽다가 이번에 그 읽은 책인데, 이게 세계 미래보고서 2022년 메타사피언스가 온다라는 책입니다. 이게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과 현실의 벽이 무너져서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타사피언스, 우리는 호모사피언스라 그래요. 그 호모사피언스인데 로봇을 갖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그 가상이 현실이 돼가지고 그걸 메타사피언스라 그래요. 이 메타사피언스가 온다 것은 앞으로 이 메타사피언스라는 이것이 우리 노인을 케어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이런 시대가 보편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영성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앞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이 되면은 사람이 운전하는 시대는 없어지고 사람이 운전하다가 딱지 뛸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메타사피언스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이 운전을 하면은 차가 바로 그 사람한테 가지도 않고 그냥 딱지 벌금을 먹일 거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는 모든 로봇이 경찰관도 하고 다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우리를 최대한 편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매뉴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 사위를 얻고 로봇 며느리를 얻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거동하기가 힘들고 내가 지금 이 환자로서 노년기에 내 며느리와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도 더 잘해주는 로봇 메타사피언스 이 요양보호사가 여러분 옆에 있다 그러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훨씬 편해요. 눈치 볼 것도 없고. 저는 저희 집엔 그게 없는데, 요즘 텔레비 앞에 말만 하면 이야기하는 게 있다며요. 저희 집은 그게 없어서 저는 경험을 못해서 모르는데, 텔레비 틀어줘 그러면 텔레비 틀어주고 다 한다며요. 여러분, 그것도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편리를 제공해주는 이런 메타사피언스 시대가 코로나 이후에부터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런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후진국에 가보면 전기차가 아직 없어요. 어쩌다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활용도가 높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이 지나가면 아마 전기차 말고 휘발유나 디젤차가 승용차는 없어질 거예요. 왜? 전기차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 아직도 아기를 낳니? 아직도 너는 아기를 낳고 살아? 이런 시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기를 불임이 필요 없고 아기를 안 낳는 게 필요 없고 내가 말만 먹으면은 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쉬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난자 정자를 채취해서 그 아기를 기르는 것에 맡겨놓으면은 그 아기를 정부에서 잘 길러줘서 내가 기르는 것보다 훨씬 잘 기르고 그 아이가 10달이 돼서 출산이 되면 그때 그 아이를 뭘 먹이는 것까지도 정부에서 다 매뉴얼을 해주고 이런 시대가 왔을 적에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도 그러한 시대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비유로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메타사피언스 시대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실에서 그게 여러분 느껴져요? 아, 그렇게 됐거라는 공감은 하지만 아직 못 느껴요. 그죠? 예수님께서 비유로다가 이야기했는데 비유로다가 이야기하지 않고 이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제자들하고 공생애 동안 있을 땐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위해서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으시고 하늘을 울어서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그죠? 하늘을 울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셔서 기적이 나타나서 그거를 나눠줬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 공생애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는데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내가 하늘을 울어서 축사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아직 안 믿어져. 제가 메타사피언스를 이야기하니까 그럴 거는 같은데 아직 안 믿어지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럴 거는 같아. 그럴 거는 같은데 아직 체험하고 그게 그럴 것 같은데 이해는 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 그거를 확실하게 느끼냐면 그게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6월 첫째 주에 지났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뭐에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성령으로 나타나는데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완전히 바뀐 시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던 시대와 지금 비유로다가 계속해서 말씀하신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시대가 되고 나셨습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따라다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일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러나 성령 강림하신 후에는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던 게 똑같은 역사보다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때서부터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냐? 비유로다가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부터는 비유로다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니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다가 기도하는데 비유로다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20년을 예수를 믿었지 40년을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은 1년을 예수를 믿었든지 한 달을 예수를 믿었든지 기도를 비유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비유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20년, 30년 오래됐다고 기도하는 게 노련하다고 해서 그 기도를 비우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해주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르다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비유르다 얘기하지 않는다. 왜? 내 이름으로 다 기도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응답될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은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뭐냐? 오직 내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을 아뢰는 것도 아니고 허풍을 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가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다 지금 이야기하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속으로 다 이야기해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의 육체가 치료되고 여러분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내가 하는 것처럼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나는 오직 너희들이 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하고 중보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기도는 너희가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27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거는 더 이상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기도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지도 않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퇴근하시면은 우리는 기도해도 말짱한 일이야. 예수님이 나 근로 시간이 끝나서 퇴근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은 기도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건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항상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밤낮 없이 기도해도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과 이적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아무것도 비유로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다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은 비유로다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비유로다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나의 진실을 기도하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진정과 현실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는 비유로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속으로 다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은혜가 안 될까 봐 내가 속으로 다 하지 않아요? 그것도 뭐냐? 주님께서는 그거마저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그것이 기적과 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뭐래요?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목사가 기도해야지 병이 낫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이 안 낫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우실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라는 걸 구하기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능력이 목사가 더 많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왜? 핏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허풍치면서 기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내가 과거에 비유로다 얘기했다고 기도로다 비유로다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했다고 해서 그런 언어로다 하지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빌려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제 곳으로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곳으로 다 흩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남으셨다 그래도 ht어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부르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다가 명하기만 하면 기적의 이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같이 하시면서 중보하고 계시면서 저 사람의 기도는 진짜입니다. 저 사람의 기도 꼭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기도에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라고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이 점점점 발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학이요, 우리를 넘어서 우리를 조력해 나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바로 메타사피언스 시대라고 하는 이 과학이 우리를 조력하는 이 시대,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모든 걸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이런 시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는 쉬어서 안 됩니다. 과학이 발달해도요,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과학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삶은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자유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광으로 자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날마다 누리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예수님 공중에 일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에 통일하고 나 비곤지 아니하며 저 해야만 것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성게 세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주일원금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각을 떠서 드리는 이 심정으로, 이 구역의 번제를 드리는 이 심정으로 주일원금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령함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획 세운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어서 가정의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변화해서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낙심이 변해서 감사가 되게 하시고 아픔이 변해서 감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날마다 기쁜 소식만 전해지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어서 이 11조를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먹고 입고 쓸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걱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선교의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서 예비하면서 새롭게 다짐하면서 예수 이름만 선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나라를 지키는 모든 장병들 위에 전쟁으로 다 씨름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